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오늘 이 시간 86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확증시켜준 바로 그런 가상 7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현장이죠.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함께 나눔, 배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천국을 확증시켜준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나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러고 가셨으면은 그분이 가르쳤던 천국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내 마지막 순간 오실 때도 난 거기서 왔어, 사는 것도 그 나라의 삶을, 마지막 가시면서 난 그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천국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두 개 정도씩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면서 혹시 이제 또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이에요. 교재는 이 책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밑에 울고 계시는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는 이 땅의 육신의 부모, 그래도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했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아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이 장면,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1순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세상의 부모를 외면해도 안 되고, 세상의 부모를 효도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도 더욱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에서 하신 요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외치심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늘 말씀했어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는 하늘의 일을 이루면서도 땅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항상 그 자신이 그런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통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이 요한, 참 의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일하셨지만 이 땅의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모습과 가르침들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요한.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요한, 참 이 사람 모습이 정말로 좋은 교훈을 줘요. 333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자, 첫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 요한의 모습. 그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음에도 그 위험스러운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실 함께 하기 위함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광 속의 중에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광 속에서 함께 있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럴 때 내가 예수 제자야 이러면서 폼 잡던 제자들. 그런데 막상 고난의 현장에서는 다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만이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나중에 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 있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바로 이때 주님의 눈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가장 무거운 짐인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요한은 이때부터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면 그가 일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집터가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죠.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필요한 것으로 제공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죠. 정말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어가시는 그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요한이 눈에 띈 겁니다. 진정한 헌신이 뭐라고요? 진정한 헌신은 내가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필요로 하실 때 필요한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신이죠. 주님은 그래서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장수했습니다. 정말 100살이 다 되도록 장수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좀 잘 효도해달라고 그렇게 장수의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면서 그에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위대한 선물 아닙니까?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계시받았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보면 사역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서도 결코 균형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땅의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영혼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결코 육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죠. 하늘의 떡을,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육신의 떡도 주셨고 때로는 혼인잔치, 하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던 것이죠. 항상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균형이 있어요. 먼저는 그 나라예요. 먼저는 하늘이에요. 먼저는 영혼의 일이에요. 먼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버리거나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거나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네. 항상 먼저는 하늘, 먼저는 하나님, 먼저는 영혼, 영적인 것. 네. 이게 딱 서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는 거죠. 그의 가르침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항상 삶으로, 능력과 삶으로 뒷받침되었죠. 특히 그 자신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가심으로써 그의 가르치심이 삶으로 교육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또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면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려 죽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먼저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른 척 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책임 있게 당부하고 가셨던 거죠. 그 어머니의 문제를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써 이 땅의 일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자신의 가르침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실천적 가르치심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참된 교육이 되는 거죠. 진정한 교육은 평안한 가운데서 가르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가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땅의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고통 속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자, 한번 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려거든 당신이 전한 복음을 십자가 곧 고난과 희생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지켜보라. 당신이 가진 복음이 참된 것이라면 먼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되 땅의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 공경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네. 자,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사랑의 말씀의 완성. 그 다음엔 천국에 대한 말씀의 완성. 그리고 이 시간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이 7마디의 말씀들을 우리도 항상 기억하면서 이것이 사실 그분의 모든 말씀을 해석해가는 기본 원리가 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